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악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역사하셔서 각자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무의미했던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하시고 공허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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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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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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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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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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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억울자들을 상정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하늘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시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외면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심히 죄로 인해 부패하였음을 고백하오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육신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세상 속에 방황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의지한다 말은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의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겨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고운 왕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교육부 회장 박도용 청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매번 고백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주님 앞에서는 거짓없이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위태로운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목숨을 잃게 된 자들의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항상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며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바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으로 세계 평화의 불씨를 보여주셨듯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뿐 아니라 기근과 자연재해 등의 모든 고통의 현장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보살피소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지켜오던 자들은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며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무너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저희 성도교회를 기반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뜻으로 세우신 성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어떤 역경을 맞더라도 주님의 성령으로 부응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려면 성도들이 먼저 뜨거워져야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항상 기도함으로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풍겨서 꽃향기에 이끌리듯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리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친구들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하나 되는 모습에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과 소통하며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드릴 때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인 감동이 있게 하소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는 우리의 다양한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타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육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축복을 받을 줄만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니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네, 기왕 축복의 통로라면 좀 더 활짝 웃으면서 찬양했으며 더 풍성한 축복이 유통될 수 있었을 것 같다 싶은데 다음에는 더 활짝 웃으면 잘할 수 있겠죠. 네, 그 비상계엄이 이제 있으면서 우리 한 가지 좀 좋은 긍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동안에는 관심을 안 가졌던 민주주의가 뭔지, 우리나라의 국가가 왜 대한민국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주권의 근원, 모든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뭐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죠. 그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에 따르면 과거의 전제 군주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왕으로부터 나오죠. 이때는 군주 한 사람만 유능하면 나라는 잘 발전됐어요. 세종대와 같이 유능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나라는 발전합니다. 그런데 연산군처럼 정말 무능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폭군이 왕이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반면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민주공화국에서는 누가 유능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다 유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수준이 높으면 나라가 발전해. 그런데 수준이 낮으면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시절까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 민이 주권을 가진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주권을 가졌던 당시의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그 나라들이 발전된 문명을 보고 온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발전된 과학의 기술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와, 국민이 주권이 된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사는구나, 멋지구나, 이런 것들의 개화에 눈을 뜨기 시작하던 중에 우리나라가 그만 일제에 의해서 강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미 국민의 주권에 눈을 떴던 이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는데 장차 일제로부터 독립이 되었을 때 또다시 왕이 주권을 가진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꿈을 꾸게 되었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조들이 생명 걸고 꿈꾸고 헌신하고 도전했던 대한민국을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초창기의 계몽운동가들은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수준 높이기 위해서 제일 주력했던 것이 바로 교육운동이었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돈도 없고 군사력도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한 가지에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했었어야 됐는데 우리 선조들은 그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교육에, 사람 키우는 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못 먹어도 우리 자식들은 공부시키고 우리 자식들은 교육을 하고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요.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지혜롭게 교육의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빠르게 성장했고 아주 높아졌고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니까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교만해지게 된 거죠.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아니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그러면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악을 행하기도 하는데 아니 내가 주인인데 뭐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사사기의 시대를 보는 것 같은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교만하고 또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런 때에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이걸 잘 보듬어서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은 이걸 또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왕정체제로 돌아갈까요? 독재체제로 돌아가면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누구도 그거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로 회귀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체제보다 더 뛰어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사람에게서부터 능력의 근원을 찾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의 근원을 찾는 사람, 바로 그런 나라가 새로워지고 더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가지고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요. 섬김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과 힘과 능력의 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하십니까? 무너진 삶을 일으키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면서 세상에 새 희망을 주는 분이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28절과 2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고달프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곤비하다라는 말은 힘에 부치도록 너무 심한 노동을 한 결과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이게 곤비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저희 작은 형님, 지금 이제 마산 동북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박희훈 장로님의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낳았던 신혼집에서 제가 얹혀 살았어요. 얼마나 죄송했는지. 방이 딱 2칸이었는데 2칸인데 한 칸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잠깐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저희 형님이 용산에 있는 신동아 건설에서 총무과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당시에 90년대 말이다 보니까 IMF로 구조조정이 막 시작이 되고 신동아 건설이 막 위태롭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나가는데 새로운 직원은 충원되지를 않으니까 기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기가 일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충원되지 않으니까 2배, 3배 일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얼마나 피곤하고
정말 몸은 퉁퉁 불어가고 눈은 벌겋고 옆에서 봐도 제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피곤이 누적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은 떴는데 몸이 꼼짝 않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형수님께서 막 깨워보는데 이게 말도 안 되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겨우겨우 응급실에서 조치를 해서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형님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곤비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일이 정말 치이고 피곤해 지치고 지칠 때 곤비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일이 너무 많아서 곤비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밤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민할 게 많아가지고, 너무 고민거리가 많아서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아침에 겨우 새벽에 한두 시간 자고 깨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밤을 새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아침을 또 맞이하는 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또 얼마나 또 공부하느라 피곤해요. 지치고 그냥 얼마나 이 사회가 경쟁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지 모릅니다. 물론 놀고 게임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학생들, 청년들은 너무 피곤해요. 뿐만 아니죠. 많은 경우 관계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이라든지 동료들 사이의 왕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합니까? 때로는 관계에 지치고 피곤해진 연인들, 또 부부 사이는 더 이상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 힘들다 판단을 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는 연인들, 또 부부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고 곤비해지면 창조적으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 관계를 사랑으로 이어갈 힘조차 없어지게 되지요. 그러니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나는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돕고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능력과 힘이 샘솟듯 솟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의 능력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오늘 29절 말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면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실 때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분의 지혜로 살고 그분이 내게 감사를 주시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분이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침 같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오느라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해지셨다면 이제 그 모든 삶의 능력을 내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삶의 능력의 근원을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오늘 예배 중에 받아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재직교육에는요, 이승환 집사님과 김호명 집사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호명 집사님은 한 해 전에도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아마 이승환 집사님이 혼자 교육을 받으시니까 좀 외로울까봐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느냐 여쭤보는데 우리 김호명 집사님은 아침에 5시 20분이 되면 일어나셔서 출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시나 돼야 집에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루를 12시간을 넘게 일을 하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그 일이라는 것이 또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그 중에는 인격적인 분도 계시지만 좀 비인격적인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적지 않겠죠. 그렇게 한 주간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몸으로 그렇게 주일이 되면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량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김호명 집사님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능력의 근원을 나 자신에게 두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잠자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할 텐데. 아마 그러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억지로 나오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것입니다. 내 능력의 근원은 그러나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 기쁨이, 이전에 없던 감사가, 이전에 없던 상쾌한 마음이 우리를 새롭게 해서 이제 새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면 피곤이 싹 풀리고, 물론 젊을 때만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자고 일어나면 또 피곤이 풀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피곤이 풀어지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능력과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소년의 때, 청년의 때가 아닙니까? 장정의 때입니다. 그런데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러분, 앙망이 무슨 뜻일까요? 앙망한다는 것은요,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면서 기다린다. 이게 앙망이라는 원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치유의 역사를 주십니다. 못 기다리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치유는 없는 것이죠. 닫힌 인생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을 앙망하는 거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없으면 문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두 부분으로 아주 딱 갈립니다. 1장부터 39장은 유다,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들이 패망하고 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것, 심판에 관한 얘기가 39장 내내 이어집니다. 그런데 40장부터 딱 들어서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내용이 확 바뀝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삶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너무 달라서 학자들은 앞부분을 쓴 이사야와 뒷부분을 쓴 이사야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이사야와 뒷부분의 이사야는 둘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의 경과가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하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디에 끌려가 있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끌려간 지 얼마 안 된 시기가 아니라 한 50년, 60년, 이제 거의 70년의 세월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아마 이 예언서가 쓰여졌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생활이 1년, 2년이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니고요. 무려 7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70년의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출 바벨론 시켜 주실 것을 앙망해온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앙망함을 포기한 사람, 기다리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가 36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 흑암의 시절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변절자가 되었죠.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일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기다리기를 포기한 사람, 하나님께서 해방 주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일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앙망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앙망하며 기다릴 때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투사가 되어서 헌신하면서 결국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 가운데 이 능력으로 일하실 것, 지금도 역사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새 힘을 주실까 하는 건데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막이는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포기하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해서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명쾌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걸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다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곧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경험했어, 그러면서 나가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앙망입니다. 그렇게 앙망하는 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여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임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구나. 이 꿈과 비전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니 그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수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질병을 고치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지금 내게 치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앙망하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해도 소용없대, 이런 의심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앙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앙망하는 마음 속에 믿음이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될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 주고 치유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너진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앙망하는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십니다. 일어나겠구나. 다시 회복되겠구나. 잘 되겠구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흥을 앙망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덕교회를 통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성덕교회를 통해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악망하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의심 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명쾌하고 상쾌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단 추호의 의심도 없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임하셔서 부흥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악망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 나라 망할 것 같아. 어떤 때 보면 이러다 우리나라 망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런데 기도하면, 악망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악망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우리 교회만 임하느냐? 믿음의 사람들만 임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이 나라 민족 공동체 위에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확신 있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 있게 임하여 주셔서 다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악망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국민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부흥케 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 주실 것을 믿고 그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어서 희망과 소망 중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교회를 생각하며 이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게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게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피곤한 세상 속에 지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오늘 내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지나 이 세상에 정말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쉽게 피곤해지고 무능해지고 연약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영과 혼과 육에 주여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위에 새 능력을 주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흥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앙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앙망하는 마음 위에 의심 없는 믿음을 성령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된 그 속에 믿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교회가 믿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곤비하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앙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믿음을 온 국민들 마음에 동일하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원히 살아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종이 온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빌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력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말씀의 거음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과 심령의 슬픔을 지닌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대로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통증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그저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이었지만 고난을 겪는 중에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환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권능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소유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할 뿐 아니라 아무 일이 없는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갑시다. 네, 오늘 교육부 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찬양하며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우리 또 도영이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특히 한국교회를 두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아들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기관별 모임이 있고 다음 주는 위원회별로 모여서 사순절 이제 곧 다가오는데 탄소금식 그리고 태신자 전도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한 달 동안 태신자 찾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9일 날 태신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품고 전도해야 할 태신자 보여주시고 또 그 마음을 주셔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꼭 찾아서 작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월 20일 부활주일에는 정말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 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마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능력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 얻어서
복음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